아, 사도행전 강해로는 37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모세율법 때 주님의 은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이 이제 이 모세율법과 주님의 은혜 마지막 시간이 되어질 텐데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이에 22절부터 35절의 내용은 오늘 나눌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서 그것을 공문으로 만들어서 아까 마지막 절에 보았듯이 그 공문으로 만들어서 다시 안디옥에 보내서 이렇게 총회에서 결정됐다. 그것을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서 안디옥 교회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안디옥에서 생겨났던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스토리들을 나눴었죠. 그래서 어떤 논쟁이었습니까? 안디옥에서 있었던 게요.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였어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좋은데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유대 출신 성도들 또는 바리새파 성도들의 주장이었어요. 또 그와 반대로 이 사도들은 다른 입장이었죠. 아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다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불거지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총회로 이 안건을 가지고 보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처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총회에서 이 행위 구원론과 은혜 구원론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행위 구원론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은혜 구원론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게 이제 저희 지난주에 6절부터 11절까지 나눴던 이야기죠. 그 중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기억나세요? 네 가지. 구원의 방법 네 가지. 구원은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을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 구원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구원은 그 선택받은 자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기억하시죠? 이건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이제 베드로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변론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와서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서 자기가 그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사역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그걸 증언을 해요. 그 베드로의 변증과 변론과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간증 변론을 다 듣고 난 야고보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일단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베드로 다음에 말한 거예요. 그러더니 말이 끝나자마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둘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때 총회 때 야고보가 의장을 맡아서 총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야고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의장이자 총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은 참고로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4명, 제자들이 아니라 형제들 4명이에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여기 4명은 그 제자들하고 이름이 겹치는 이름들이 있지만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방인 성도의 할례 문제, 행위구원론과 은혜구원론에 대한 논쟁을 야고보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함께 볼 텐데요. 아마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쭉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8절까지가 첫 번째인데요. 야고보의 첫 번째 결정은 이거였어요. 첫 번째 결론은 이방인의 구원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다 였어요. 그게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제가 이제 14절부터 쭉 읽으면서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사이먼. 왜 한국 번역에 다른 데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므온이라고 번역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시몬이라고 해도 돼요. 이 시므온, 사이먼은 베드로의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냥 시몬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좀 읽으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 있죠.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고시예요. 고시. 네,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죠.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선교의 첫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시므온이 이제 베드로가 다 벌써 이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의 말씀과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을 구원한 그 말이 일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내용을 인용을 해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게 이제 아모스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구약 이 예언서에서 예언되어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잘 구체적 좋아요. After this, I will return. And 여기 I will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헬라어 안에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I will rebuild David's fallen tent, its ruins, I will rebuild and I will restore.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지으시겠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회복하는 일은 바꾸는 일. 이 아모스서에 보면 repai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다시 고치시는 일을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요? 그게 17절이에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게 예언서에서, 구약에서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뜻이다.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하는 내용. 베드로는 구원의 어떤 섭리를,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야고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 모든 구원,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구약에서부터, 너희들이 계속해서 믿고 따르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그 구원 사역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선민이라고 생각됐던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 출신 성도들, 바리새파 성도들, 이 말씀 아모스서를 비롯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 구약에 보면은 제가 다 보지는 않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선택 안에서의 모든 백성들이 계속해서 언급되어져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만 보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어도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게 나의 신앙관을 완전히 바꾸고 나의 그 신앙관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과 오랜만에 정말 한 4년, 5년 만에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전화하면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교회 목사님이세요.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그게 처음에 갔을 때 시무 장로님이 계셨었대요.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설교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왜 어떤 이제 스타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리에 대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장로교회 교리 뭡니까? 선택론, 예정론, 뭐 칼빈의 5대 교리 이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개혁주의적 신앙,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장로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출신이 어떻게 되냐면 장로교회에서 자란 분이 아니라 감리교회 가서 신앙생활도 하다가 또 침례교회 가서 신앙생활도 하다가 막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시다가 말년에 장로교회 와서 장로 안수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가르치고 따르고 믿고 있는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면 그냥 들으면 좋은데 그리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 감리교적 그 침례교적 그런 그 행위구원론 비슷한 거 뭘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거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충격적인 거.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좀 보고 배우세요 하면서 감리교 목사님 설교 영상 보내고 침례교 목사님 설교 영상 보내면서 그 2년을 넘게 그랬대요. 어제 들었어요. 야, 안 바뀌어. 아무리 아니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카멜레온처럼 이 색깔, 저 색깔 이렇게 하면 끝까지 그냥 색깔 변경하고 있으면 되지. 왜 꼭 굳이 그 감리교나 침례교나 다른 뭐 여기 혹시라도 감리교나 침례교 설교 그 영상 듣고 계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구원 잘 보세요. 초대교회 때 2000여 년 전에 가장 처음으로 화두가 되어졌던 주제가 행위구원론이냐 은혜구원론이냐였어요. 거기에서 결론은 어떻게 났다고요? 행위구원론이 아니라 은혜구원론으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끝이에요, 끝. 그죠? 뭐 개혁주의고 뭐고 뭐 다 떠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은혜구원론이 맞는 거예요. 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향해 이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선물인데 그 선물 안에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거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신학적 교리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약간 실천 신학적인 교리로 넘어가면서 정리를 하는데요. 야고보의 두 번째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 말아라. 이게 공문으로 전해질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자, 여기서 내 의견에는, 이거는 그냥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내 결정이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my judgment. 의장으로서 내가 최종 판결하는데 무엇이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라도 막 괴롭히지 말라, 이게 아니라 difficult. We should not make it difficult for the Gentiles who are turning to God.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율법을 내세워서 힘들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베드로가 말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그게 뭐였죠? 율법이었죠. 그 율법을 앞세워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 어렵게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 지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율법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돼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나눴었죠. 제사법, 문화법, 그리고 도덕법,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도덕법은 계속해서 지금 유효하게 지켜야 되는 법이고, 이 제사법이나 문화법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literally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 정신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율법 지켜야 돼요. 네,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없지만 율법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뭐의 성장은 이룰 수가 있어요? 신앙 성장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율법으로 전도를 방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율법을 지켜야지 신앙 성장한다, 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율법을 내세워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새로운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전도의 방해가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방해하지, 어렵게 만들지 말라, 방해가 돼요. 근데 또 율법을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해도 전도의 방해가 돼요. 전도에 방해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한테 뭐 이거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하는 어떤 율법적인 강요, 이것도 전도에 방해가 돼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막 무슨 교회가 무슨 무슨 군대도 아니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방해가 돼요. 그리고 또 구원받으려면 우리 교회에 와서 이거를 해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원받으려면은 뭐 침례 세례를 뭐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필요한 거지만 그런 것들도 전도에 방해가 돼요. 또 뭐가 방해가 될까요, 전도? 신앙 성장에 관련된 것, 인성에 관련된 것들도 그렇잖아요. 도덕법 지키지 않는 것들, 음,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나 그런 데서 그냥 뭐 일어난다든지, 말의 실수가 있다든지, 새로운 사람한테 막 말 실수하고 말 실수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그 사람 판단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면은 막 나는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거, 그런 말을 실수. 새로운 분들은 뭐 자기 이야기하고 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막 자기 자랑, 이런 말의 실수, 또 행동의 실수, 표정의 실수, 음, 이런 실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다 통틀어 가지고 하나로 딱 정리를 하니까 전도에 방해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 오늘 본문에서 율법 강요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때예요. 맞습니까? 네. 새로운 사람, 초신자가 교회 왔는데 이거는 교회인지 난장판인지 시장판인지 모르는, 아무런 다른,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환경과 모습, 상황,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교인을 봤는데 이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고, 뭐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게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그냥 쇼를 하는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돼. 이러면은 전도에 방해가 돼야 안 돼요?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 오늘 야고보는요, 그 율법을 강요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길을 막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어렵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야, 그 율법 가지고서 이방인들 하나님한테로 오는 거, 교인 되는 거, 성도 되는 거 막지 마, 힘들게 만들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방인 개종자들한테 그 시선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너희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한 4가지 정도인데요. 먼저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라. 여기에서의 우상의 더러운 것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마라라는 이야기예요. 재밌는 거는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리고 10장에도 나오는데 보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 가르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바울의 그 내용을 쭉 보면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근데 바울의 입장은 그거예요. 먹든지 말든지. 네, 네, 먹든지 말든지예요. 함께 볼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그런데 9절에서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에 대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그 음식을 먹든지 말든지 자기 신앙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것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자기의 양심이 찔리고 죄책감이 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뭐 죄를 지은 것 같고 막 그래서 교회 나 어저께 우상 재물 먹었는데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교회 가면 혼날 거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먹는 것을 보고 어머머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저렇게 먹을 수가 있지? 야, 그러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사람.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든 먹지 않든 아무런 자기 신앙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질까 봐 그럼 그냥 먹지 말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부류 중에 누가 성경적일까요? 안 먹는 사람? 예. 안 먹는 사람이 가장 성경적일 수 있고 가장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먹어도 이게 다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상관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서 소신자들은 양심에 찔릴 수도 있고 죄책감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먹는 거 보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결론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제 뭐 우상의 재물 이런 것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 그거 해도 안 한다고 지옥 가고 한다고 천국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믿음 약한 자가 넘어질까 봐 우리가 그냥 아예 안 하고 말지. 안 먹고 말지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상잼을 먹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야고보가 그 많은 권면들 중에 특별히 우상제물을 삼가라는 명령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했을까? 이 질문이 생겼어요. 좀 묵상을 해보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계속해서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우상 가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또 시장 바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사다 먹으면서 또 우상 생각하고 이렇게 예전의 모습들을 또 다시 돌아가서 하면 혹시라도 다시 우상 숭배의 그 자리로 옛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그게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잘 이렇게 어떻게 해서 힐링 다 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어디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술집 안 가고 술 마시는 사람들 만나지 않고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또 마시고 싶을까 봐 또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뭐와 연결된 거예요? 우상 숭배와 연결된 거잖아요. 첫 번째 뭐죠? 나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이거는
영적 음행이 있죠.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리고 생각으로 죄 짓는 생각의 음행이 있고, 그리고 육적으로 저지르는 음행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당시에 다 이루어졌던 곳이 우상 숭배하던 신전이었어요. 그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과정 속에서 온갖 잡다한 그런 음행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문화권 속에서 신전에서 행하던 그런 모든 음행의 모습들도 이제 그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네 가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죄 사함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최소한 이런 것들은 너희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자, 요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 네 가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행하던, 아무런 문제 없고 꺼리낌 없이 그냥 편하게 일상에서 행하던 그런 옛 모습, 구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했던 일들, 죄책감이나 꺼리낌 없이 행하던 행동들을 지금 이제 그만해라, 바꾸라고 야고보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예정이다,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구원하셨더라,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우리와 함께 행하셨다 이야기하고, 야고보조차도 구원에 대한 것은 예전부터 구약에서부터 벌써 이미 다 예언되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율법으로 전도를 방해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율법을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 받았으면 그만이지, 굳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옛 습관들, 옛 모습들, 그거 고치려면 힘들잖아요. 왜 그걸 꼭 힘들게 고쳐야 되고, 굳이 그걸 바꾸려고 하고, 왜 그만하라고 하고, 또 율법 구원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서 왜 또 율법을 가지고 또 율법으로 힘들게 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면서 또 다른 율법을 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지금 야고보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했던 그 과거의 그 익숙한 그런 삶의 모습들 이제 끊고 새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인 줄 알아요.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해요. 누구 하나 나를 단속하거나 구속하거나 컨트롤하는 사람 없이 자기 인생 자기가 컨트롤하고 다 아무런 문제 없이 쭉 다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짱인 줄 알아요. 주인인 줄 알아요. 근데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를 언제 깨달아요? 막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하다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무언가에 탁 걸렸을 때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를 깨달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런 메시지를 이런 저기 내용을 봤어요. 아마 들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 파킹랏을 빌렸대요.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의 소유인 파킹랏을 이제 파킹랏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365일 무료로 그 파킹랏을 주일날 사용하게끔 계속 해줬는데 365일 중에 딱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파킹랏을 빌려주질 않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그 직분자들은 아니 도대체 왜 그 파킹랏 아무런 뭐 누가 쓰지도 않고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왜 꼭 그 하루를 우리가 꼭 써야 되는데 왜 꼭 그 하루는 못 쓰게 그렇게 막느냐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야 내가 주인인지 알죠. 그랬대요. 네, 그래야 내가 주인인지 알죠. 그냥 다 360을 다 사용하게 하면 주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를. 그냥 쉽게 맨날 쓰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 이거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주인이 누구인지를 절대 잊지 말라라는 뜻이구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할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나구나. 이게 나의 무능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그런 뜻이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도 같은 뜻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옛 구습, 옛 모습, 어떤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에게 제물 바친 거 안 먹어도 먹든 말든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옛 모습들 그거 끊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옛 모습들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서 죄졌던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졌던 그 삶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그 새로운 삶의 그 여정 속에 한 발짝 한 발짝 새롭게 내딛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그림자를 남기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니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유대파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내세웠던 율법은 네가 이거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거야 였어요. 그러나 지금 야고보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율법은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지옥 갈 거야 구원받지 못할 거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최소한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옛 모습에서 옛 사람에서 벗어나면서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해라.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예루살렘 총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였죠. 율법주의적 이 모세 율법이냐 아니면 주님의 은혜냐. 예루살렘 총회에서 초대교회에서 결정된 것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주님의 은혜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했고 하늘을 천국을 소망하게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어떤 사람들도 어떤 자들도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매일매일 깨달으며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도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방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